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네아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바도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서 나왔더라. 또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같이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있었더라. 아멘. 어저께 연습하는 걸 보니까는 앞에 자매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뒤에 형제예요. 근데 진짜 우리 집사님들 자매님들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졌죠. 네. 아유 참 정말 좋아졌어요. 옛날을 생각해보면 참 아주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할 말씀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거 가지고 부채질해라고 드린 게 아니고 잘 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덥다고 그거 가지고 괜히 파리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읽어가는 식으로 오늘은 설교를 좀 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셔서 천천히 집에서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읽으시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젊어서 이런 말씀을 어렵다고 피해가면은 나이 먹어가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노인이 됩니까?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노인이 되는데 젊은 시절에 젊은이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좀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다 있습니다. 잘 커져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제 몫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마음입니다.
목회자는요, 기쁨도 많지만 걱정도 많아요. 예. 가지 많은 나무 실 새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성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목회자는 기쁨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져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걱정이 뭐냐 하면은 참 신앙이 반듯하게 커져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하는 경륜만큼 성숙해야 될 텐데, 능력 있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성도라고 하는 제 이름 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진짜 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가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걱정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걱정 내려놓으세요. 우리 잘할게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앉아 계세요. 근데 아이들 보세요. 뛰어가는 모습 보고 엄마가 좋아합니까? 전 넘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긴장하고 보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따라합시다. 위태. 예, 뭐 누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위태 하단 말이요. 이렇게 보면은 위태. 아이고 저러다 넘어지지 않을까? 아이고 저러다 자빠져 가지고 못 일어나지 않을까? 아이고 자빠진 사람은 언제 일어날까? 언제 뛰쳐나올까? 예,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힘있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가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무지다. 뭐요? 무지함 때문이에요.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해 오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에 어떻게 종지부를 찔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무지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틀린 것과 모르는 것은 결과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안 가진 거나 믿음을 가졌지만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거는 안 가진 믿음이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또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논리적으로 안 되는데 그냥 어거지로 우격다짐으로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했냐면, 아니 논리에 안 맞고 이성적으로 볼 적에도 안 맞는데, 현실에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려고 하더라도 믿을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무식한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을 몇 번이나 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계실까 안 계실까 정말로 연구해 봤을까요?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진짜 맞는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가? 자기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요. 그건 자기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은폐하고 핑계대는 거거든요. 목사인 저도요, 성경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꼭 알아야 되겠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야지 바로 가르치고 나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래서 알려고 노력을 하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열려요. 알게 돼요. 오, 야, 이런 거로구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고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논리적인 분이고 너무나도 과학적인 분이고 너무나도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내가. 네? 아니, 여러분, 인간이 다 똑같습니까? 초등학생을 대학교 강단에 갖다 놓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를 듣게 하면은 걔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 아니, 농사나 짓는 우리들을 갖다가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국제 정세가 어쩌고 저쩌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 우리 수준이 형편없는 내 수준을 가지고 누구 탓해요? 성경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생각 안 하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제발 따라합시다. 무식하지 맙시다. 예, 무식하면요 이단에 저 유병원이 같은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무식하면은 우리가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과 같이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그래야지 성경에서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한 그 지혜와 지식과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원아, 뛰어다닐 적엔 그렇게 펄펄 뛰어다니더니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가버리네. 그냥 언니한테 기대 뿌리고. 정신 차려. 너무 뛰니까 이제 졸립지. 적당히 뛰어. 적당히.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려고 그러는지. 자, 이거는 여러분 나눠드리는데 기록이 안 된 거지요. 그래, 기록이 안 됐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에서 발생한 바벨론이 계시록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바벨론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는 세상의 거짓에 미혹을 받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나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은 창세기가 뭔지 바벨론이 뭔지 계시록이 뭔지 이게 그냥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게 기록된 게 창세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기록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도 바벨론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멸망을 받아요. 멸망을.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은 오늘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전 오후에 같이 이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받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바벨론에 멸망되는 이 바벨론이 어떤 정체인지를 알려고 하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바벨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멸망받는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바벨론을 쫓아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사상을 따라 살다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에 속한 자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멸망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소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은 6장에서 노아 홍수가 나와요. 6장에서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10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 인류 종족의 기원이 나와요. 즉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에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의 자부와 함께 8명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홍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함, 셈,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그 후손들이 인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아들은 유럽, 쉽게 얘기하면 유럽 인종이요. 흰둥이들이요. 흰둥이들. 예. 그 다음에 함이라고 하는 이 종족들은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형성한 족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바로 이 가나안, 아브라함 이런 동양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족속의 조상들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이룬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함. 이 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노아 홍수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벌거벗고 술 취해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뭐 더웠나 보지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더웠나 봐요. 홍수 전에는 아주 일기가 좋았는데 홍수 후에는 일기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막 더우니까는 술 한잔 하고는 그냥 벌거벗고 취하여서 추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폭로를 했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는 노망 들어가지고 지금 술 드시고 저 벌거벗고 저리고 누워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야벳과 셈이 이불을 들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노아가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함은 야벳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를 이루게 되어 있고, 그 바벨론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강의 두 강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거기서 한 족속이 서쪽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 7족속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와서 거하게 된 족속임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쭉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안 7족속들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실 때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목신을 섬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태양신과 아세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어요. 남자신과 여자신을 섬겼어요. 그게 바로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 광활한 옥토, 거기에서 농경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농경 문화에 맞는 태양과 달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올 때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9절을 보면은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구스가 나와요. 구스가 8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 니므롯을 가리켜서 영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걸. 그는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아주 속담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난 사람 보면 야, 전 니므롯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이 니므롯을 추앙하고 아주 동경하고 그를 따랐던 인물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힘으로서 그 지역에 10절에 보니까는 나라를 건설했어요. 신할 땅에 바벨이라고 하는 그 땅에다가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서 왕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 허물을 들추어냈던 함의 아들이다, 자손이다. 손자지요, 손자. 함의 아들이고 이제 노아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지요. 자, 이 니므롯.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 이게 번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본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반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이 여호와를 반대하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문화를 형성하고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가 인간을 목적으로 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문화를 형성하고, 그러한 문화를 형성한 나라를 그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떠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문화냐, 나라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힘이 최고야, 힘의 능력이야, 그래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져 가고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조로 이루고 있는 문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을 가리켜서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빼앗고 탈취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인의 족보 중에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벌써
청동기의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면 청동기 문화, 신석기, 구석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 노아 홍수 전에 이미 두발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즉 무기를 만들어서 힘을 쌓은 거예요. 철을 지배하는 나라가 강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두발가이라는 사람은 철을 이용함으로 힘을 얻어서 사냥꾼은, 즉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정하는 이러한 가인,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런 족속들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힘이 좋아가지고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요. 아내를 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보면 어때요? 지금도 아라비아에 가면은 힘 있는 사람이 여자를 여러 사람을 거느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예. 우리는 하나도 먹여 살리기 바빠가지고 허덕거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몇 명씩 얻은 거예요. 몇 명씩. 그게 뭐예요? 힘의 상징이에요. 부인이 많다고 하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누가 조그만 상처를 줬다고 그 소년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살인자예요. 그리고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의 동생을 죽인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은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가인보다 이렇게 강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무기를 만들어서 사냥을 했지요. 그리고 살인을 했지요. 그가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비로소 세우고 그 문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기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경배하게 되는 문화적인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성을 쌓았다는 것과 동철을 이용했다는 것과 노아가 최첨단의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수를 지녔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고 얼마나 문화가 발전했으며 국가적인 조직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전에도 그랬던 것과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 문화는 상당한 문화였었다라고 하는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 문화가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다. 그리고 힘을 상징으로 하면서 인간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홍수 심판 후에 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의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5절로 19절에 보면은 그 함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면서 죄가 관영하게 되므로 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셨던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함의 후손들, 저 바벨의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신할의 바벨론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는 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나이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에 합쳐지는 곳으로 이곳에서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문서로 기록했을 때를 문화로 보는 겁니다. 상당히 발전해야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항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여기 글씨가 잘못됐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바벨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나라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면은 이슬람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최초의 왕정 시대를 열었고, 다윗 시대에 와서는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손자 시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12지파 숫자가 많으니까는 그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족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유다 지파라고, 그렇게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바벨의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이 국가가 생기기 전 사사시대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매로 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었고, 그 후에 등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또한 아벨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부정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반대하고 바벨론을 세웠던 것과 같이 가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혈통, 가인의 사상, 가인의 신앙, 가인의 문화의 계승자인 이 니므롯이 만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화, 최초의 세계 문화의 발생지인 그 문화의 발생지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문화의 토양 위에 세워진 나라가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바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러한 문화가 가인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자,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오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간 후에 무엇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 세월이 많이 지나간 후에 농사하는 자였더라. 제가 말을 지금 바꿔서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지내는 자였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간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때에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가인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는 건 얼마나 지나갔다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지요. 많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그건 몰라요. 하여간에 많이 지나간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14절. 나를 만나는 자가 가인을 아벨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염려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인과 아벨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간 후로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아내와 동침하여서 에녹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성은 한두 사람이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성을 쌓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만리장성을 가서 보세요. 한국의 조그만 성도 보면 산에 성을 쌓는다는 건 이건 한두 사람이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그 집단 공동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필요한 걸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집단체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많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과 더불어서 살고 있을 때에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가인은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서 아주 그 못된 라멕이 나왔고, 그 못된 라멕의 그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정신을 계승한 자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니무롯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문화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일반 세계 역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 가운데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듯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사조는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바벨탑은 노아 홍수 후에
함, 셈, 야벳이 후손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손들이 막 급속도로 성장해가지고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살게 돼요. 그게 11장의 사건이에요. 자, 그들이 11장에 보면은 그 시날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큰 성과 탑을 쌓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왜 성을 쌓고 그들이 왜 탑을 쌓느냐 하면은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거창한 건축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봐라, 이 건물을 봐라. 우리가 쌓은 건물이다. 이 건물이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비교해서 뭐가 손색이 있느냐? 우리의 능력은 이만큼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만한 대단한 존재다. 자기들의 위대함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지 않아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뭘 만들어내려고 들잖아요. 업적을 남기려고. 업적을. 대통령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임기간에 뭔가 거창하게 남겨가지고 내가 죽어도 그 업적이 남아서 자손 후대 만대 그들이 그 업적을 보며 죽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바벨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어떤 선을 우리가 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절하는 문화, 자기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문화, 힘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문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문화, 그게 바벨 문화이고 그것이 세상의 문화의 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고 그것 때문에 바벨탑의 언어가 혼잡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지니었던 사상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무리들의 삶의 논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의 근거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힘을 삶의 논리로 삼는 거예요. 지식을, 재물을,
이걸 힘의 논리로 삼는 거예요. 기술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힘을 쌓기 위해서 돈을 벌고, 힘을 쌓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 힘을 쌓기 위해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어야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의 그 인간이 만든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맞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배격한 바벨론의 문화를 그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번쩍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서 정신이 번쩍하지 않은 것은 더위에 지금 머리가 그냥 띵해다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까봐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프린트를 해서 드리는 거고,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함이 누굽니까? 함. 다시 얘기할까요? 가인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요? 가인이었어요. 라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내가 계산은 잘 하지 이건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은 저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오늘 얘가 밥을 먹으면서 사람이 빨리빨리 아이를 낳으면은 몇 세대가 같이 살까 계산을 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같이 살 수 있죠? 근데 할머니의 아버지 고조하고 잘하면 같이 살죠. 네. 근데 증조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어렵지만은 부지런히 나면은 빨리빨리 나면은 그것도 가능해요. 이 시대에 100살도 못 살고 죽는 인간들도 증조부하고도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년씩이나 살았어, 인간이. 그래, 1000년을 사는 인간이 아담이 죽기 전까지 아담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가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 범죄의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이 다 들었단 말이요.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그냥 그만두고, 여러분, 저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못 봤어요. 그래도요,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상이, 제가, 한평이시예요. 28대 손이거든요, 제가. 알려고 하면은 우리 시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왜? 몇백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100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들어서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은 못 보아도 들어서라도 알 수 있잖아요. 전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걸 왜 몰라요? 우리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를 내가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정했어요. 자, 노아의 후손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의 아들인 니므롯,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충분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 살았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자기들이 왕되어서 살았다니까요. 자기들이 왕되어서.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니므롯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을 따라 세계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세상 나라의 마지막은 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확증을 주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도 믿음이 안 생겨? 이런 확증을 주는데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뭐가 어째? 예? 근데 봅시다. 우리의 믿음에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서갑니까? 왜 우리의 믿음에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을 안 서갑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신지를. 우리가 이걸 모르고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예수쟁이들, 저것들은 우기는 자들. 여러분, 우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에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게 기독교예요. 유병원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일은 엉뚱하게 그들이 무식하게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자의로 해석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요, 유병원은 안 되지만은 무병원이는 될지 몰라. 유병원이는 너무 잘 알아서 유병원이가 된 거고, 무식하면 무병원이가 된다니까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고 서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은 이따 오후에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분명히 앉아있는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논리와 가치관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반대하는 문화인 바벨론의 사상을 쫓아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유병원이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도망가요? 떳떳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상이 바벨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병원이 같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 교회에 몇 년 다녔다?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경을 근거한 겁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근거한 겁니까? 이렇게 도전하는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도전받아야 돼요. 정말 도전받아야 돼요.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대학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직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우선으로 삼는 게 바벨론의 문화예요. 자기 사랑이 바벨론의 문화예요. 여러분, 상당 부분이 우리는 바벨론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당장 출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출세하고 망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도 망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문화를 뽑아내세요. 바벨론의 문화를 뽑아내세요. 오후에 나눌 말씀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살펴봤습니다. 오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생각은, 그 사상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이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염려와 걱정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될까봐 너무나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같이 건강한 믿음으로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실한 바벨론의 정체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